이제 우리 예고했듯이 빌신 목사님 이렇게 친히 여기까지 와 주셨습니다. 이번에 오신 것은 그 PCA 교회 개척 전략과 초청 개척 전략 수립 워크숍을 고신 총회에서 하고 또 다른 1박 2일의 공개 세미나에 이제 주강사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바쁘시고 요청이 많은데 이 마곡관 같은 곳에 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작년에 아들 조슈아하고 왔을 때 지금 저희가 온리완 콘서트로 우리 둘째 아이 며느리가 이렇게 좀 해드려서 같이 찍었던 그 기념 사진입니다. 여기 보면 저하고도 같이 이렇게 찍었고요.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2장 1, 2절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했는데, 우리 작년에는 8월 13일 날 주의 행적을 전파하리다. 그래서 시편 73편을 가지고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본문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제 아내는 중학교 때 이제 이민을 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의 선택이나 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 이제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중요했지만 어려웠던 것은 이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였죠.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개인 생각하다가 저에게 하나의 습관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길거리에 있는 모든 간판, 사인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간판, 사인 있잖아요. 뭐 교통 표지판도 있고 이렇게 또 물건이나 또한 어떤 회사를 광고하는 사인들이 있고 지금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사인을 읽는 습관이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 거의 30년 전에 꽃가게 앞을 운전하면서 지나가다가 막 꼭 가게에 이제 그 광고하는 사인인데 그 사인 내용이 제 마음에 굉장히 이렇게 와닿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뭐라고 그 꽃 가게가 광고를 했냐면 영어로 이렇게 글이 써져 있었어요.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이유가 없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다. 딱 그거를 읽는 순간 그 의미를 제가 딱 느꼈어요. 여러분들 언제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뭐 남자들의 경우에 아내에게 꽃을 사줍니까? 당연히 사야 되는 날이니까 그런 날 있잖아요. 그 생일 기념, 그 다음에 발렌타인스데이 뭐 그런 날들, 뭐 한국에는 뭐 화이트데이라고도 또 있다라는 것 같은데 정말 잊지 말아야 할 날은 이제 결혼 기념일이죠. 네. 이제 그런 날들을 우리가 꽃을 사는데 더 중요한 것은 왜 꽃을 사느냐, 왜 선물을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되는 날이니까 또 어떤 의무감에 내가 꽃을 사지 않으면 당할 큰 혼란과 핍박이 두려워서 네. 어떤 경우에는 give and take의 흥정일 수도 있어요. 내가 이번엔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는 아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지. 예, 이런 give and take. 저 같은 경우에는 가끔 그러한 마음의 동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작년보다 올해 더
깜짝 놀랄 만한 감동되는 선물을 해줄 수 있을까? 굉장히 선하게 보이지만 그런 동기 중심에는 선물을 받은 제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역시 당신이 최고야. 예. 그리고 그거를 꼭 나한테만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이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선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제 의의가 가득 찬. 예.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 꽃집의 광고처럼 그런 이유가 아닌 no reason is the best reason.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그러면 꽃을 왜 사는가? 사랑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여러 가지 동기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의 관계인데 하물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저는 많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더 이상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왜라는 동기를 잃어버린 그래서 너무나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 서신이 이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서 먼저 무엇을 다루냐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은 이제 소위 우리가 신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theology.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연결하는 단어가 이 바울 서신은 자주 나오는데 오늘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죠?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therefore.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까지의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 그러므로 12장부터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얘기하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비를 어떠한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설명해주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면 우리가 이러한 사람이 되었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즉 우리의 삶의 강력한 동기부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특별히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 속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고 다시 도전하게 하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경주를 하게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먼저 저와 여러분의 건강하고 확고한 정체성을 성립시켜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 자기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자기의 정체성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 자기의 정체성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나를 찾기 위해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굶주리다가 우리 시들리고
시달리고 흔들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질문이 도대체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정체성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기준, 스펙, 지위, 업적, 성공이라는 목적을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계획하고 원한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혹은 내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을 다 얻었거나 이룬다 할지라도 때로는 늘 비교의식 가운데 나보다 더 잘 나가고 나보다 더 높고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비교의식 가운데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가운데 더 시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은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셨죠. 만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행위에서 찾는다면,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성공하면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머리로 갈 것이요, 실패하면 우리의 가슴으로 갈 것이다. 다시 얘기하자면 내가 노력해서 성공하면 교만해지는 것이고, 내가 노력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는 큰 상처와 그다음에 실망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반대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무엇을 이루어서 존귀한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답고 존귀 있고 가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 그래서 비로소 우리는 그러한 사람답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경험한 여러분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다시 리마인드 해주시는 것이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도 내 느낌과 감정이 어떻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여러분을 존귀하다, 귀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1994년도인가요? 디즈니 애니메이션 영화가 라이언 킹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어렸을 때라서 여러 번 이 라이언 킹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제 내용이 그런 것이죠. 주인공 어린 사자 심바라고 하는 어린 사자가 스카라고 이름하는 그 엉클이 아버지를 죽게 한 것이 바로 너다라는 그 죄책감을 이 심바에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심바가 이제 도망을 가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그 죄책감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세월이 지납니다. 그 세월이 지나서 심바라는 이제 늠름한 동물의 왕의 사자의 모습이지만 그 내면의 세계는 여전히 도망자요, 실패자로서 아무 의미도 목적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 라이언킹 영화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하쿠나 마타타, No Worry라는 그러한 제목이죠.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이 그냥 목적 없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라피피키라는 이제 그 대분인가요? 심바를 인도해서 작은 웅덩이에 나타난 그 아버지 무파사를 보게 합니다. 그 나타난 아버지가
아들 심바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심바, 네가 나를 잊었구나. You have forgotten me. 그러니까 심바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No, how could I? 아니, 내가 어떻게 아버지를 잃을 수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인 줄 잊었어. 그래서 너는 나를 잊고 있는 거야. You have forgotten who you are, so forgotten me. 네 정체성을 잃어버린 게 결국 나를 잃어버린 거야.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바, 네 내면의 세계를 봐라. Look inside you. You are more than what you have become. 너는 지금 모습 그 이상의 너는 존재야. 그리고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Go back. 다시 동물의 왕으로서 프라이드 랜드를 차지하고 다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심바는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How can I go back? 내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I'm not who I used to be.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에요. 저는 돌아갈 수 없어요. 그때 무파사 아버지는 점점점 사라지면서 이러한 메아리치는 메시지를 전해주죠. Remember who you are.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Remember who you are. 오늘 여러분을 향해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누군지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지를 알고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고 나의 진정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깨달을 때만이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신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또한 저와 여러분을 상화시킵니다. 맥스 루카르라는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내용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신다. 이제 본문에서도 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은 성화되어라, 변화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죠? 자, 우리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드리기까지 하는 사람들로 변화하는 것이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인 삶을 살라고,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의 흐름에 그냥 묻혀서 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한 삶으로 변화되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다 가족에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제 아프기 시작했을 때 저는 제 아들이 변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치료를 받고 아들이 변화가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살기를.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아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여러분의 상황보다도 여러분의 가족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십니까? 먼저는 우리 생각을 진리로 바꾸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일어날 변화는 우리들의 마인드의 변화, 생각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장 1절과 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를 받아. 어떻게 변화를 받는다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by renewing of your heart가 아니라 mind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히브리적 정신에는 이것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마음보다는 우리의 지적인 생각에 대한 변화를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헬러어에 메타노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말이 우리말로 회개, 회심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메타노이아라는 뜻은 우리의 마인드가 바뀌다 그런 뜻이에요. 회개가 뭐냐면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옳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그게 아니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삶에 중요한 것이 이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My way, 내 길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제 아내하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남이라는 단체에서 한 달에 2번 대면으로 만나서 같이 우리 지원자들, 가족 멤버들이 모여서 서로 스포트하는 그런 모임을 갖는데, 우리가 늘 서로 리마인드 해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배워야 된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도록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배워야 된다. 우리 마인드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자,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냐면, 편안하고 좋을 때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항상 고통스러운 관계와 상황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그 때로는 고통과 아픔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하게 하도록 하시는 도구와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는 고통이 없는, 문제가 없는 삶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그 고통의 과정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더욱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힘들 때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끝까지 여러분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까 마라나타, 이 찬송이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 이 찬양을 부를 때하고는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주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말은 고백을 했지만 제 마음에는 여기 빨리 오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들의 아픔을 통해서 어떤 정말 지옥 같은 그러한 아픔을 겪으면서, 그리고 뭐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뿐만 아니라 우리 아들의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날을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아멘하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나태한 신앙생활에 채찍질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결국은 우리들의 소망이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런 성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자, 끝으로는 저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우리의 정체성만이 아니라, 우리의 성화만이 아니라, 저는 우리를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는 저와 여러분을 꼭 안전한 길로만 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평안을 주시지만 꼭 편안한 길을 가게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라, 그죠? 좁은 길. 사심에 의한 삶이 아니라 사명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왜 몸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 있는 삶이잖아요. 본받지 말아라. 사명 있는 사람은 세상 흐름대로 살지 않습니다.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명자들의 삶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릭 워런이라는 목사님의 아들이
정말 오랫동안 심각한 우울증을 앓다가 벌써 꽤 몇 년이 된 사건이죠. 자살을 했습니다. 릭 워렌 목사님이 이제 어느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내용을 나누었는데 저는 굉장히 마음에 많은 깨달음이 되었고 많은 도전이 되었어요. 이런 삶의 어떤 비극을 겪는 사람들에게 거쳐야 하는 스테이지가 있는데 6가지의 그 과정의 스테이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는 shocking stage.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지? 너무나 놀라움, 그렇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shocking 스테이지가 있고, 두 번째가 슬픔의 스테이지, sorrow. 그때는 너무나 슬픈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것이죠. 이제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냐면 struggling 스테이지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죠. Why questions? 하나님 왜?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저는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셔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늘 부활주일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고통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질문에 때로는 답이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갈등의 시기를 지난 다음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과 진리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surrender, 항복하는 그 단계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 단계가 어떤 단계냐면 하나님 때로는 답이 없어도 해결이 없어도 I need your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필요합니다. 자, 그 항복하는 그 surrender의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그러니까 릭 워런 목사님이 단어는 다 S자로 시작하더라고요. shock, sorrow, struggle, surrender, 그 다음에 sanctification. 제가 방금 나눈 내용들이에요.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모관한 인격, 인내하지 못하는 그 문제들. 그래서 우리를 성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성화의 단계.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서비스라는 거, 서비스. 섬김의 자리로 가게 한다는 거죠. 진정한 고통과 아픔에 회복되는 끝이 뭐냐면 결국 섬김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고통스러운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for what purpose?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는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 아내와 저도 몇 년 전부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을 했고 그렇게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닥친 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 필립 얀스라는 분이 쓴 책의 제목이 영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Disappointment with God. 하나님이 실망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통이 임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니에요? It's not fair. 두 번째는 침묵하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답을 안 주십니까? 그 세 번째, 왜 하나님 나타나지 않으십니까? 왜 숨어 계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우리 가운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나는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반대로 질문하고 싶어요. 그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을 안 믿으신다면 그러면 당신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사명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능력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분별하라.
이런 성경의 모든 명령들은 여기는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능히 감당케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저는 믿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러분 힘들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은 섬김의 삶으로 나를 사명자로 나와 우리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을.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제 아내 부모님, 장모님이 뉴욕시티의 우드사이드에서 사셨습니다. 뉴욕에는 건물이 이렇게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예전에 늘 저희들이 뉴욕 가면 이렇게 장모님 댁에서 저희들이 항상 묵었는데 바로 그 길 건너편 오른쪽에 소방서가 있습니다. 뉴욕을 갈 때마다 경험하지만 밤에 자다 보면 시도 때도 없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사이렌 소리를 크게 내면서 소방차가 출동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조지아, 아틀란타 북부 조지아는 굉장히 조용한 동네거든요. 그러니까 낮 시간, 저녁 시간은 괜찮은데 새벽 3시에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소방차가 출동할 때면 잠에서 깨어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도 나고. 그랬는데 제 생각이 완전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짜증이 나진 않았어요. 언제부터냐면 9/11, 9.11이 터진 다음부터예요. 맨하탄의 그 쌍둥이 빌딩이 화염에 휩싸일 때, 사람들은 살고자 뛰쳐나올 때 뉴욕 소방대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빌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왜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지만 특별히 343명의 뉴욕 소방대원들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왜 생명을 잃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희생한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새벽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면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야, 이분들도 오늘도 사명감 때문에 뛰쳐 나가는구나. 그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오늘날 우리들의 히로, 영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죄 많은 이 세상, 아픔이 많은 이 세상이 결국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 부활의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아니요, 곧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천국 시민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받을 자격과 공로가 없는 저희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자비하심 가운데 세상도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붙들고 성화되고 오늘도 선교적인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결코 흔들림 없는
감히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가족이 아니라 나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목표, 뜻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 예수의 어서 오시옵소서.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의 경주를 다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식구들이 미국에 다 있어서 이제 아마 조만간에 미국으로 또 가셔서 사실지는 모르겠는데, 거기 가셔서 애틀란타에 남미를 방문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료를 다 갖고 오셨어요. 우리 지금 빌신 목사님이 부부가 다 애틀란타에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진순 회장님 잠깐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조지아주 그 수완이 쪽에 동생이 살고 있어요. 음, 수완이 쪽 아시나요? 예, 아신다고. 그 동네 살아요. 그 동네 사신대요.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그 제가 아마 11월 달에 미국을 가요. 네, 수완이를. 네, 네, 예, 네. 그리고 이 명함이 글씨 보이시나요? 네. 남이, 예, 예. 네, 이 디렉터를 만났어요. 작년 올해. 조금만 뒤로 빼주세요, 선생님. 조금만 뒤로 빼주세요. 그렇지. 예, 예. 오케이, 됐습니다. 예, 예. 이 남미에 계신 분의 여자분인데 어머니세요. 킴 킴, H. 존. 킴 존스, 라고 하는 분을 만나셨다는 거네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남미를 제가 한 3-4번 다녀온 것 같아요. 아이고, 네. 예, 미국에 갈 적마다 미국 가족들이 저를 도와줘서 이제 다녀왔고, 거길 가서 보면서 왜 한국은 이게 안 되나. 그래서 시작을 한 게 2017년부터 가족 지원을 복지부 찾아가서 이 교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국적으로 강원도에서 제주도까지 있는 가족들이 오시게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안타까움, 아픈 아이랑 살면서 이 교육을 받으면 조금 낫거든요. 왜냐면 이 아이가 왜 아픈가, 이게 맨 처음에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한 10년을 뭐 굿하고 교회 다니고 민간요법 벽을 하다가 이 교육을 받으면서 아, 이 아이는 진짜 아픈 아이구나. 그리고 부모가 이 아이를 약을 못 먹게 하는 집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근데 교육을 받으면서 어머니들이 아이한테 1인칭을 쓰게 되는 거죠, 아버님들이. 1인칭을 쓰게 될 경우에는 아프지 않은 가족도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왜냐면 그렇죠. 제가 저희 남편하고 어, 99%는 존댓말을 쓰고 살다가 가끔 반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정신이 번쩍 드시는 것 같아요. 응? 저게 그리고 저희 남편은 제가 정신질환, 그러니까 미친년, 넌 미쳤지? 약 먹고 나와. 이래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럼 저는 방에 들어갔다가 약 먹고 한 잠 자고 나왔어? 나왔어요. 그러면 운전해. 이제 그래서 내가 미친 사람이 약 먹는 사람이 정신과 환자가 약 먹는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아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운전해. 이제 약 먹고 자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거를 저는 싸우지를 않았어요. 맞다고. 제가 환자잖냐. 이러면서 동료 같은 마음으로 같이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 지원과는 정말로 우리 가족이 가족에게, 카운슬러가 아니고요. 가족이 가족에게, 회복된 가족이 지금 새롭게 아픈 가족을 찾아가서 만나주는 것이 최고의 치료라고 봅니다. 우리는 2박 3일이 혼자서 모자라요. 혼자 얘기를 할래도 시간이. 살아온 얘기가. 그러듯이 가족이 가족에게 이런 표를 가지고 지금 7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자리에 오게 해주신 고혜경 선생님, 고직한 선교사님 정말 감사합니다.